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이 출애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기반해서 소명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약속은요,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변하지 않게 믿어지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실천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아드로의 양떼를 치더니라고 하면서 지금 모세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양을 친다라는 것은 이제 모세가 양치기의 삶을 살아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까요? 이 질문 앞에 오늘 본문은요, 양을 치는 그때에 모세를 불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자란 왕의 신분의 40년과 지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던 그 40년의 시간들을 대비해 가면서 하나님은 왕자였을 때 모세를 부른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목자로서 양을 지키는 그 신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비천한 신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요셉도 같은 의미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기 전에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 집에 종의 신분으로 보내어서 철저하게 훈련하고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세웠던 것처럼 오늘 모세를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불러주실까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힘이 있을 때, 교회 헌금을 많이 할 때 아닙니다. 어쩌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장 1절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호렙산은요, 신의 산이라고도 불리는데 호렙산과 신의 산은 어떻게 보면 같은 산입니다. 산은 하나인데 그 한 산에 봉우리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한 봉우리를 호렙이라 부르고 한 봉우리를 시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신의 산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바로 이곳에서 모세에게 거룩한 율법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 산이 거룩한 하나님의 산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장 2절로 넘어가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모세 앞에 등장하죠.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는요,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 앞에 나타났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육신의 몸을 입기 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모세 앞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의 등장, 하나님의 현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4절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6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등장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 자신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장 3절과 4절에 등장하는 떨기나무, 왜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등장하셨을까요? 더 아름다운 상소리 나무나 무화과 나무나 더 거룩한 나무들이 많을 텐데 왜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등장하셔서 모세를 만나고 있을까요?
이 떨기나무는요, 쉽게 말하면 가시덤불과 같은 형태의 과목입니다. 이것을요, 우리가 좀 살펴보면 노예 민족의 삶을 통해서 그 굴욕의 생활을 하고 있는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냥 사막에 덩굴이 되어 굴러다니는 그와 같은 떨기나무 같은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어쩌면 아무 쓸모없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요, 조용하고도 거룩한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임재하신 이유는요, 바로 이제 그 쓸모없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여 주시겠다, 이 고통과 압제로부터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임재가 바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떨기나무 같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워서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으로 세워가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에게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내 신을 벗으라. 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모세에게 하신 명령이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했을까요? 이 말씀은 이 죄악의 세상을, 그 더러운 신발을 신고 온 세상을 다녔는데 지금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죄악에 오염된 그 신을 신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와 다투었거든? 그 다툼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고 용서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 거룩한 만남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때를 우리의 삶 가운데 묻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더러워진 신을 벗어버리고 정말로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는 반드시 우리의 묵은 때를 벗어버리는, 그 신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과 인간의 이 부패성은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의 길을 확장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3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 언약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민족에게 대대로 이어져 나갈 약속임을 하나님 확인시켜 주시면서 내 조상의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 모세가 이끌어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구원의 약속을 지금 그들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그런 하나님의 형상 앞에 그의 얼굴을 가렸다라고 3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현현 앞에 죄된 인간이 결코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 모두는요, 죄인된 모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은혜 앞에 세워졌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은혜인지 모르죠. 또한 3장 7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들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전 바로 사탄의 억압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당하던 그 성도의 옛 모습을 가리켜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이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비천하고 나약한 그 노예의 신분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원해 내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내 백성이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 이름 불러주심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모릅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요,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고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표현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끝까지 책임져 줄
나의 자녀라는 그 표현이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불러주시며 그들의 고통과 억압과 압제를 내가 이제는 끊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약속의 백성인 내 백성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고통에 있는 백성들을 3장 8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분명한 약속의 그 결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가나안 본토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을 벌써 창세기에서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로부터 12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를 소명 가운데 불러주시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선민을 구출하게 되고 모세에게서부터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출애굽하게 되는 그와 같은 사명을 그에게 부여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이제라는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준비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준비되어져서 이제 그 준비된 사람으로 내가 모세 너를 바로 가운데 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로는요, 그 당시에 모든 세상 권력의 대표라고 할 만큼 권력의 정점을 찍었던 인물이 바로 바로였습니다. 그럼 바로에게 목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양을 치던 그 목자의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가운데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무명의 모세, 40년 동안 잊혀진 바로, 왕궁에서의 삶이 아닌 광야에서의 40년을 살았던 그 모세를 지금 바로 왕에게 보내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왕들을 세우고 폐하실 때에 그 권력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을 세우는 것, 이 땅의 권력자들을 세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 모세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정치를 바라보면서 세워진 대통령 또 정치인들을 통해서 나라가 움직여져 갈 때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라를 위한 기도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정치인들, 대통령을 위한 기도의 시간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바른 대통령, 바른 정치인이 세워져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처럼 이 민족이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하여 일하려고 하실 때에 11절에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그 바로에게 가서 애굽에서부터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40년 전 왕자의 신분과는 전혀 나의 신분이 다른 때를 살고 있음을 모세는 고백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자신의 실존의 삶을 뼈저리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초라한 자신의 무능, 어쩌면 일개 목자 같은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거대한 애굽 왕과 싸워서 이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요, 40년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용기 나는 말씀을 주십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요, 그렇게 두렵고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잃어버린 모세를 향하여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동행의 약속은요, 약한 손을 강하게,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모세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3절 말씀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사람이 두려움과 공포에 있을 때 손과 무릎이 벌벌벌 떨릴 때처럼 오늘 모세는 그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히브리서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과 그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무력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강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세상에 약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강한 그 많은 강함을 가진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평생의 삶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약속이 믿어지면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 약속이 믿어지면 떨면 안 되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그 소명을 이뤄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죄로 물든 세상 속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손 가운데 붙잡힘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13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스스로 있는 자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라는 단어인데요, 에는 나이고 흐예는 존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흐예가 되었으므로 이게 미완료형이 되고요, 에흐예가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존재한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15절에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대대로 영원한 이름이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이름, 바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시시한 이방의 신들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예수님의 거룩한 재림 이후까지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존재자의 현존, 지존자의 의미, 피주된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임을 말씀하시면서 바로의 권능, 바로의 능력, 하나님 앞에 결코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너는 오직 나만 믿고 그 길을 가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거룩한 존엄의 이름이기 때문에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바로 이도나이, 나의 주님이라는 뜻으로 지금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그 거룩한 이름마저도 쉽사리 부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권위 앞에 그렇게 경배의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쉽사리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정말 장난스럽게 주여, 아이고 주여, 이런 형태의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거룩하게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 땅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 혈연 집단의 어른으로서 일정한 공적의 직임을 가진 자들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우두머리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심을 그들 가운데 먼저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돌보아, 이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아 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이제 그 장로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지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이제 그 일들이 실현되어질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약속이 분명히 등장하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하나님은요 벌써 4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이 민족이 출애굽될 것임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3장 18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은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장로들과 함께 바로에게 찾아가서 히브리의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을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불러낸 그 하나님, 즉 아브라함을 불러내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와 그의 후손들을 가나안 땅에 기업으로 내어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바로와 대면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결코 그들의 약함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해서 그 강력한 바로 앞에 세워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8절 후반절에 우리에게 마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바로 왕에게 우리를 그 바로 애굽의 그 땅에서 사흘길쯤 떨어진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 보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흘길은요 지리적으로는 애굽의 속박과 추격으로부터 안전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안전의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영적으로는 야곱의 우상 숭배와는 완전히 단절된 그런 구별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철저하게 저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선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쉽사리 바로 왕이 그들을 보내어주지 않죠. 3장 19절에 애굽 왕이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왜 바로 왕은 허락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라고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고대 시대에서 노예라는 신분은요 그 국가를 지탱할 수 있는 큰 힘의 원동력이었습니다. 힘든 농사일, 성을 쌓는 일, 어렵고 힘든 노동들은 다 그들이 했기 때문에 그 자원들이 빠져버리면 국가가 존립하는데 굉장히 힘든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과 같은 대국은요 노예를 훨씬 더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장정이 60만이나 되는 애굽의 이 많은 사람들을 출애굽에서 보내버린다면 애굽은요 강국이 될 수가 없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바로 왕은 이 노예들을 놓아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로 22절에서 하나님은요 너희가 그럼에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될 때에 어떤 모습으로 그 땅에서 나가게 될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21절에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니라. 하나님은요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노예의 시간들의 삶을 셈하여서 그들이 빈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그 수레에 가득히 채워 그 땅을 나가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난 자들처럼 빈손으로 애굽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정복자들처럼 은금 패물을 가득 싣고 그 땅에서 나아가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에게도 계시되었던 창세기 1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하나님은 미리 아브라함에게 애굽에서의 출애굽의 상황들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수레마다 가득히 은금 패물을 싣고 그 땅에서 출애굽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면 자기 백성의 억울함을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대하여 수고한 만큼의 결실을 얻게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장차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또 제사를 치를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양이 있습니까? 소가 있습니까? 재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들을 광야로 내모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들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는, 성막을 건설할 수 있는 그 같은 모든 준비를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로부터 부당하게 착취한 애굽의 재물을 이제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갖고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궁극적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때 그 모든 나라의 재물을 다 가지고 돌아와 승전가를 부르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앞장 세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재물을, 승전가를 부르며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놀라운 그 축복의 자리 앞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사명자로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명자로 불렀습니다. 그 사명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수고했던 우리의 수고의 삶에 대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그 길을 가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게 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성막을 짓게 할 때에 우리의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준비를 통하여 그것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나는 다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뿐이요, 우리의 모든 그 행위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채워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작아서, 교회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멈춰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빈털터리의 상황 가운데 그 수레가 금은보화로 채워지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사용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바로의 힘이 그들을 막고 있다 할지라도 영원부터 영원 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의 걸음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모세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사명, 소명인 줄로 믿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실 때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여정들을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